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우리 소리를 내어서 같이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참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옆에 계십니까? 인사를 나누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또 안 보신 분들하고 앞뒤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저희 저 앞으로 보고 저도 좀 사랑해 주십시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지난주에 오시고 또 오신 저 우리 선생님 보고 특별히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 장로님이 오랜만이신 안 장로님께도 해드리십시오. 안 그러면 서운해할 것 같아요. 안 장로님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어제 결혼하신 분도 해 주십시다. 어제 결혼한 가족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예.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뭐라 그러셨어요? 새로 오신, 제가 하여튼 여러분 양해하시면 제가 잘 못 들어요. 예. 아니 실제로 잘 못 들어요. 제가 그래서 보청기를 꼈는데도 이게 잘 안 돼. 예. 새로 오신 분이에요? 예. 그러면 자녀들, 예, 오랜만에 오시면 축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할 분 있어요, 누가? 예.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성경을 딱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또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담을 낳고 아비나담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계속 쭉쭉 내려갑니다. 내려가다가 16절에 가면은 야곱은 요셉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요. 다윗에서 바벨론까지가 14대요. 바벨론의 포로에서 그리스도까지가 14대더라. 이렇게 17절까지 나옵니다. 18절에 우리 읽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 가운데 딱 구별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PPT.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나와요.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일반적으로 사람은 낳습니다. 그죠? 여러분도 부모가 낳고, 우리도 자식을 낳고, 자식이 손주를 낳고, 손주가 정손주를 낳고, 정손주가 고손주를 낳고, 고손주가 현손주를 낳고, 그 다음 몰라요. 낳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낳는 게 아니라 나셨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일반 사람과 차이입니다. 그죠? 그리고 16절에 그러고 18절에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옛날에는 정혼하여, 지금은 약혼하여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에 나시면서 이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이 그야말로 성탄입니다. 성탄. 성탄의 사건은 인간의 역사관계 가장 다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어떤 것보다, 예를 들면 뭐 코페니쿠스의 뭐 지동설이라든지 다른 화학을 발견하고 뭘 발견하고, 어떤 것보다가 더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성탄하신 사건이 제일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성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는 성탄하실 예수님을 조명해 주는 거고요. 신약의 모든 역사는 성탄하신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이 성탄의 사건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냐? 이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관련되었던 사람들이 나와요. 그걸 우리가 오늘 한번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자, 마태복음 1장 1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는 뭐예요? 남편과 동거도 하기 전에 약혼만 해놨는데, 옛날에는 결혼하겠다고 약속만 해놨는, 정혼을 했는데 아기가 나타나요. 뭘로?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이 볼 때 우리 아들 예수를 보낼 때 누구 몸을 통해서 보낼까? 하나님 위에서 다 내려보셨을 때 누가 제일 먼저 뛰었을까요? 마리아가 뛰어요. 마리아가. 이게 대단한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강대상에서 탁 말하면서 누가 제일 눈에 띄었을까요? 내가 뛰었다는 분 손 한번 들어봐. 할렐루야. 이 두 분이 제일 먼저 뛰었어요. 이 두 분이 제일 먼저 뛰었어요. 마리아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탁 내려다보면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아들을 보낼까? 그랬을 때 마리아가 눈에 띈 거예요. 그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이 잉태될 수 있는, 성령으로 잉태될 수 있는 마리아. 다른 말로 하면은 마리아가 하나님이 보셔서 제일 정결하다, 깨끗하다, 괜찮다, 좋다, 아름답다 쓸 수 있는 모든 표현을 다 썼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마리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복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마리아가 실제로 마태복음보다는 누가복음 1장, 2장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 잘 나와요. 예수님의 탄생 사건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마리아 사건은 누가복음의 1장, 2절이 잘 나와요. 누가복음 1장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말이에요. 왜 유명한 인물이 되고 왜 주님이 보실 때
그렇게 쓸 수 있는 인품이 되었느냐? 그 이유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눈에, 하나님의 눈에 띄었다고 하는 그것은 그의 인품이 저기 나타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안에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가 하는 말이 주의 여종이오니. 나는 누구예요? 주의 여종이에요. 주의 여종. 주의 여종이라는 말은 뭐예요? 나는 주님께 종속된, 주님께 딸려있는, 주님이 하자는 대로 하신, 주님이 다 쓰실 수 있는 그런 여종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들어봐요. 나는 누구예요? 여러분 정말로 주의 여종이에요? 정말로 주의 남종이에요? 이게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내 거는 내 거죠. 내 거는 내 거잖아요.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도 있고,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도 있고, 내가 자랑할 거 내가 절대로 못 내려. 내게 있잖아요. 그죠? 내게 있잖아요. 내 거. 이거를 못 내려놓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뭐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그 말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사용하시옵소서. 나는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쓰시옵소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녀가 아기를 가졌다는 말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 당시에는 돌로 맞아 죽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래,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내가 돌에 맞는다 할지라도, 남들이 뭐라 할지라도, 이 사회에서 완전히 도태가 된다 할지라도, 따돌림을 받아서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정말 대단한 믿음. 이 주의 여종이라는 말은 대단한, 내 입장이나 내 처지나 내 상황이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뭐예요? 주의 계시된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는 주님께 속했으니 주님이 원한 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이 내게 하시고자 하면 뭐든지 하시옵소서.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복음의 수용성이에요. 내가 내 모든 환경을 주님이 쓰시겠다면 마음대로 주님 쓰시옵소서. 활용하시옵소서. 무엇이든지 하시옵소서. 그렇게 다 내놓는 거예요. 수용성. 그거 귀한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런 게 잘 없잖아요. 없습니다는. 초대교회 같으면요, 이게 집들이 있으면 누가 온다 그러면 집을 다 개방을 해야 됩니다. 먹고 자고 갈 때까지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게 쉬운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요즘은 어떤 게 있어요? 요즘은 주님이 내가 너에게 네 건강이 좀 필요해, 너 시간이 좀 필요해, 내가 네 노력이 좀 필요해, 내가 네 가족의 재능이 좀 필요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여 쓰시옵소서. 드릴 수 있는 거, 시간을 내고 에너지를 내고 재능을 내고 열정을 내고 때로는 물질도 내고 그렇게 쓸 수 있는 것, 이것이 마리아가 가졌던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마리아를 쓰신 거예요. 자, 그렇다고 보면 여러분, 주님이 보셔서 제일 좋았던 것이 자기를 다 내리고 복음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성 있는 마리아를 쓰셨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이 쓰신다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 맞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사도행전 11장 23절입니까? 13장.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뜻을 다 이루려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하나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나는 너를 좀 쓰고 싶다. 너희가 내 마음에 든다. 내 마음에 합하다. 그럴 수 있는 인물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렇죠.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이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네가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내 뜻을 너를 통해 이루기를 원해. 주님이 그렇게 선포하실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을 향해서 더 크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마리아가 가졌던, 하나님 보실 때 쓸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어로
God, 대문자 God, God 그럽니다. God. 하나님이 최고야. 대문자 God.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을 제일 뒤로 God, G자를 제일 뒤로 내보내요. 그럼 뭐가 돼요? 거꾸로 하면 DOG,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을 저 거꾸로 해놓고 오히려 거꾸로 된 삶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GOD에 여기 뭐 들어가는 게 있어요. 자꾸 이것저것 끼어요. GOD에 GOL자를 넣으면 뭐가 돼요? GOLD가 됩니다. 그럼 뭐가 돼요? 골드가 됩니다. 금. 자, 이제 얘기를 좀 줄여봅니다. 여러분, GOD 갓이 최고입니까? GOLD 골드가 최고입니까? 그건 여러분 선택에 달렸습니다. 갓! 그분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마리아의 삶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입니다. 자, 성경 마태복음 1장 19절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성경이 말이에요. 요셉을 뭐라고 말해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야, 이 말 진짜 의롭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 바르다는 말이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도 발라. 그 사람 생각이 바르고 그 사람 사고가 바르고 그 사람 신앙이 바르고 그 사람 행동이 발라. 바른 사람은 의롭다. 오를 의자잖아요. 삐딱한 게 아닙니다. 바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삐딱하지 마시고 똑바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도 삐딱하지 말아요. 똑발라야 돼요. 이거는요 의로운 게 뭐라고 발라야 돼요. 발라야 돼요. 의로운 사람은 똑바른 사람이에요. 뭘 바라보듯이 좋게 바라보고 옳게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남을게 칭찬도 하고 좋은 점 얘기하고 의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할렐루야.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 하나님 보셔서 괜찮은 인물이야. 그러니까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르게 생각하려고 그럽니까? 빼딱하게 생각하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천국을 향해 가려고 그럽니까? 세상을 향해서 골드를 향해서 가려고 그럽니까? 대답해봐요. 대답을. 어느 게 여러분 마음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향해서 앞을 향해서 바르게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어도 말이에요. 이게 참 어렵지만은 여러분 아내가 볼 때 내 남편은 그래도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해 줄 수 있는 남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이 그래도 내 남편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손 한번 들어봐요. 아무도 없네. 그래도 몇 분이 있네. 왜 우리 아내는 손을 들었어요? 들었어요. 예. 여러분 그래도 내 남편은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거꾸로 그래도 내 아내는 괜찮은 사람이 손 들어봐요. 나 혼자 손 든 건 아니에요. 여러분 같이 들었네.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고 그래도 바르게 살려고 그러고 그래도 신앙으로 살려고 그러고 그래도 옳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눈에 보여지는 그런 삶이 요셉의 삶이에요. 왜 요셉이 그런 인물이었냐? 그 다음 구절을 봅니다. 본문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여 가만히 끊고자. 그가 뭐예요? 그를 이런 게 뭐예요? 아내가 잉태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결혼하겠다고 약속만 해놨는데 이 아내가 한 번도 손도 잡아보지 않았는데, 요즘 말로 손도 잡아보지도 않았는데 아기를 가졌어요. 말이 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도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상대방을 참 많이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요셉이 좋았던 점이 이겁니다. 내 약혼자의 약점을 다 배려해 주고 이해해 주고 가만히 끊고 드러내지 않고. 요즘 말로 뭐예요?
나팔을 불지 않고 SNS에 올리지 않고 말하지 않고 흉보지 아니하고 야단하지 아니하고 책망하지 아니하고 왜 그래 따지지 아니하고 삿대질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가만히 끊고자 해요. 그게 요셉의 장점입니다. 그런 사람이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보셔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상대방의 약점을 이해해 주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사람입니다.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여.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처녀가 잉태했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만은 그래도 그것을 가만히 끊고자 하고 말하지 않은 거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리 신선생님처럼 교회 가서 설교를 들어보니까 처녀가 잉태했대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해? 남녀의 관계가 있어야 잉태되지. 그러니까 도대체 성경이 이해가 안 되더래요. 그래서 믿을래 안 되는 거예요.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말도 안 되는 얘기. 막 화가 나서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지혜로운 아내가, 마리아 같은 아내가 나오더니 하는 말이에요. 여보,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당신이 왜 야단이야? 그러더래요. 말이 맞죠?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당신이 왜 야단이야? 요셉은 많은 사람이요, 배려해 주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저 아버지 학교 가면서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나이가 들어가지고요, 저렇게 집사님 나이가 많이 든 분들이 나이 들면은 내가 여기 오니까 초등학교 동창도 만나고 중학교 동창도 만나고 고등학교 동창도, 부산이 좋아요. 저는 다 만나게 돼요. 이 동창회 가면은 옛날 얘기 됐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대구 가서 50몇 년 만에, 거의 56년, 57년 만에 초등학교 동창들을 만났어요. 갔다 오면은 한 분이, 갔다 오니까 남편하고 아내가 여고 동창회를 갔대요. 여고 동창회를 갔다가 어디 와서 하는 말이, 여보 너무 신나가지고, 여보 세상 우리 여고 동창회 50년 60년 만에 만났잖아. 아무 걔도 이쁘고 아무 걔도 참 이쁘더라. 근데 다들 똑똑해. 참 괜찮더라고. 그래서 우리 마칠 때 교가하고 헤어졌다. 그러니까 여보 당신 교가도 알아? 내가 여고 교가를 알지. 당신 그 교가를 어떻게 알아? 내가 알지. 내가 불러볼까? 그러더니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러고 부르더래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따라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같이 부르가는데, 여보 당신 진짜 그걸 어떻게 다 기억을 해? 세상에 당신이 진짜 머리 좋다 그지? 그리고 손을 꼭 잡아주고 안아주더래요. 일반 사람은 뭐예요? 여보 그게 무슨 애국까지, 그게 무슨 교가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남편, 지혜로운 남편은 아내의 손을 잡아서 같이 노래를 불러주고 등을 두들겨 주더래요. 그게 뭐가 많은 거라고요? 배려하는 마음이 많은 거예요. 배려하는 마음. 이 마음을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의 약점이나 여러분의 아내의 약점이나 우리 주위에 누구의 약점이 들어오거든. 내 마음 속에 주여 배려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요셉처럼 배려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억누르면서 사랑하고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해주는 마음으로 가득 채우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말씀을 봐요. 자, 24절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주의 성령이 뭐라고 하면 2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 낳을 것이다. 그러니 임마누엘을 하리라. 22절 이 모든 데서 주께서 선지자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이다. 그 다음에 20절에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들은 거예요. 듣고 난 뒤에 요셉이 뭐예요? 잠에서 깨어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아내를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말이에요,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성령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우리에게도 주위에 요셉 같은 마음으로
덮어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드러내기보다가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감싸주고 그를 함께 손을 잡아주면서 그를 위해서 애써주는 그런 마음들로 바꾸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이 쓰시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동방의 박사들이 나옵니다. 자, 성경 본문요. 자, 마태복음 2장 1절입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려 왔노라 하니, 동방의 박사들이 요즘 말하면 우주과학자들, 하늘을 보고 별을 바라보는, 별을 바라보고 연구하는 점성가들. 여러분, 저 사람들 자기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정말 이 동방에서, 동방이나 페르시아 쪽을 얘기합니다. 페르시아 쪽에서 별이 하나 나타나서 그 별을 따라 별 따라 별 따라 별 따라 예루살렘까지 와고, 예루살렘 왔다가 다시 베들레헴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동방박사 보면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별을 바라본다는 말은 위를 바라보면서 산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대개 사람들은 앞을 바라보고 밑을 바라보지만 이 사람들 위를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다가 별이, 이상한 별을 발견할 수 있고 그 별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눈을 위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전 세상을 바라보면서 멋있게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는 거, 그게 축복입니다. 물론 동방에서는 자기들이 일에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일을 열심히 하다가 별이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위를 바라본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눈을 뜨고 위를 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섭리와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 그러다가 이상한 별을 발견하고 그 별을 쫓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멀어도 주님이 주는 사인이라고 생각하면 그 별을 열심히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 길을 끝까지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들 될 수 있다는 거,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발걸음들이 지금 주님의 향을 가고 있어 어디까지 갔습니까? 끝까지 힘들어도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곳까지 끝까지 지치지 말고 잘 따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말씀. 마태복음 2장 21절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가니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인간의 구세주가 태어났던데 그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그러니까 이 소문이 헤로드 왕에 갔어요. 헤롯이 그들 불러가지고 나도 그를 경배하려고 그러는데 어디인지 발견하도 내게 알려줘.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알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시 나와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 갔어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예수님 경배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그에게 꿈에 헤로데게로 가지 마라. 다른 길로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서 가. 그래서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은, 다시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가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은 세상 가면 똑같은 길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 가는 길을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길. 어떤 길? 주님이 지시하신 길,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아멘의 길, 여러분 배운 그 길을 쫓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어도 예수 믿기 전과 똑같으면 안 돼요. 뭔가 달라져야 돼요. 뭔가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전에는 내가 2번까지 참았다면 예수 믿고는 3번, 4번 참을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죠? 이전에는 내가
못 견뎌서 막 쏟아냈다면 지금은 한 번, 두 번 더 참다가 쏟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다른 길로 가는 사람. 여러분 분명히 믿음의 길, 신앙의 길,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다른 길의 신앙을 걸어서 온전히 주님 앞에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스스로 나셨습니다. 그분이 나실 때에 그분과 연결되었던 세 가지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분들은 다 보통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첫 번째,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주님의 눈에 딱 띈 분입니다. 그분은 주님이 보셔서 정결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자기 몸 그대로 다 주님 계집종이니 주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분을 어머니로 삼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리아 같은 믿음을 가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두드리면 나는 마리아가 되자. 나는 오늘의 마리아가 되자. 여러분 마리아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내가 정혼했는데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끊고 잡니다. 왜?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분을 충분하게 그분 입장을 살려주는 사람입니다. 배려하는 요셉. 마음이 그만큼 이해되는 요셉. 그러나 꿈에 지시 한 전을 받아 그 아내를 데려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요셉. 오늘의 요셉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요셉이 되자. 이 시대의 요셉이 되자. 할렐루야. 동방의 박사들. 그들은 하늘을 바라며 살던 사람들. 지치고 힘들었지만은 땅을 내려다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면서 미래를 바라면서 희망을 바라면서 저 하늘을 바라면서 천국을 바라면서 영생을 바라면서 살아가던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이 쓰시는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 만나고 경배합니다. 그리고 다른 길로 신앙의 길로 믿음의 길로 아멘의 길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른 길 세상 사람과 똑같지 않은 좁은 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발걸음을 열심히 내딛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아름다웠던 사람들처럼 여러분들도 아름답게 예수님의 눈에 주님의 눈에 하나님의 눈에 딱 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 세 가지 말씀 가운데 어디에 더 고쳐야 될까? 마리아처럼 더 정결하게 살아야 될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계집종이니 주께 종속되어 있는 딸려져 있는 마리아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될까? 요셉처럼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을 덮어주고 사랑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까? 동방의 박사처럼 위를 바라보고 믿음의 길 신앙의 길 다른 길로 꿋꿋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한 곳에 주님이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게 도와주옵소서. 다른 길로 가게 도와주옵소서. 다른 길로 가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던 접촉점에서 성탄에서 그 예수님을 맞이했던 마리아, 요셉, 동방의 박사들, 그분들이 하나님의 눈에 띄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눈에 띄어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주님을 온전히 경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